하나님께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는 신의 세계를 벗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 신답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든 면에 같아야 한다는 말로 이해해야 됩니다. 고로 가정과 교회의 목적과 본질은 하나로서 행복보다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성적인 분이 아니고 온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감성적인 분이기에 온몸이 한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공짜로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의 속성에 참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니까 신의 속성에 참여하는 평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멸하지 않고는 우리를 멸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같은 속성의 사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않고 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하는 한 우리도 존재하게 되어지는 이런 평강이, 이런 영생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신기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건너와서 내 영 안에 건너오고 마음에 건너오고 몸에 건너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영감으로 진리로 피로 우리에게 그렇게 건너옵니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이 생각하고 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요대로 생각하고 요대로 살려고 할 때 자기에게 믿음이 만들어지니 믿음을 받은 것이요. 이로 인해서 자기는 깨달음을 찾고 그대로 지켜 사니까 신의 속성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이 구원의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라고 있으며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하여 영생을 이루고 당신의 희생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임을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시며 예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더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고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도 이 믿음이 없다면 저주받은 것입니다.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천사가 있고 그 밑에 밑바닥에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주받은 것으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 귀신이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천군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로서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축복은 믿음으로 가짐으로써 얻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믿음의 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곧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믿음의 선진들은 그 인물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학벌이나 재산, 건강 등 힘 등을 자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믿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생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점진적이며 연속적입니다. 성화는 한마디로 말해 본문에 말씀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그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성품이 아직도 마귀의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을 때 모르나 장차 하나님의 설 때 받을 상과 영광이 다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면 어떻게 힘써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를 하나 공급하라. 베드로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이 아니고 실제 체험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믿게 하셨으므로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아니고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보편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온몸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성령 세례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육적으로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이렇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호흡이 깊어지거나 빨라지고 손이 찌릿찌릿하기도 합니다. 이는 세상신과 성령의 대립 현상이 상처를 풀어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주체 못하게 웃음이 터지거나 울음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이 나오게 됩니다. 가슴을 찌르고 무엇이 빠져나오는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위장의 아랫배 부분에서 어떤 뭉치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큰 소리가 속에서 쳐져 나오기도 하고 온몸에 불이 붙은 것이 뜨겁기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오고 손과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기침, 하품, 트림이 나오고 토하기도 하고 메스꺼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멀미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며 아랫배가 심히 아프기도 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몸이 감당하지 못하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얼굴이나 몸 전체가 뒤틀려가 풀어져 평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당 기간 심신의 괴로움으로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떨리고 몸에서 열이 나는 등 몸살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성령의 뜻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치유 현상이니 두려워 말고 조금만 있으면 없어집니다. 귀신과 성령님이 영적 재결할 때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체험에 있으면 영안이 열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들이 고쳐지고 상처가 치료되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 안에 있던 세상 신과 성령과 영적 전투를 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하게 지배하실 때까지 일어나는 것은 보통입니다. 참고 인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번 체험했다고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성령으로 몸옮기들 계속해서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깊은 기도를 치유를 하면 몸이 나른해져 쫄린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성경역사로 교감신경이 강화되게 했던 요소들이 성경역사로 제거하고 안정이 되니 할례라가 되니 부교감신경이 강화되므로 평안한 상태가 되어짐으로 돌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되어 불안전 요소들이 정리되어 마음이 하늘나라로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한순간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신적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 귀신이 떠나가고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 걸려요. 절대 깊은 기도를 오래 숙달해 있는 것 같은 신적인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기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깊은 영역에 숙달하는 비결과 성령으로 업무 기도하는 법 특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를 하면 일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호흡하며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부터 언급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몸이 이완됩니다. 근육이 풀리면서 나른해집니다. 졸리기도 합니다. 주의할 때만 잠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문제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숨만 길이쉽게 들이쉬고 내품을 하고 그래요. 그 초기에는 깊이 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육체를 치유하시는 은혜의 모로 너무 아쉬워할 것까지 없어요. 자꾸 깨어나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세요. 나른한 졸리는 상태에서 숨만 계속 쉬세요. 다음에 다시 하면 됩니다. 우리 몸으로 행한 죄의 찌꺼기를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나쁜 영의 잔재들을 성령님이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이 뜨겁거나 전류가 쓰는 것 같습니다. 깊은 호흡하면 15분 쯤 지나서 몸이 뜨거워진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몸속에 약한 전류가 흐르는 듯 합니다.
손이 찌릿찌릿하기도 합니다. 강하게 느껴지며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찌릿찌릿함을 느낍니다. 몸이 뜨거워지므로 우리 몸이 활동력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을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과 마귀의 세를 이길 수 있는 5차원의 투단적인 성령님의 권능의 힘입니다. 세 번째, 몸이 무척 아픕니다. 근육에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심하면 도무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통증이 와서 더 이상 호흡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평소 몸이 아픈 곳이나 약한 부분이 아픕니다. 이는 치유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성령이 장악하는 과정이에요. 이 몸이 약한 곳을 성령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치유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이 지배하시면 우리 몸이 병들었거나 약한 부분을 주님은 고치십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견디기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도 평안해질 겁니다. 치유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습니다. 우리 몸은 서서히 치유되며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기도를 계속 할 때마다 통증이 온다고 해서 중단하지 마세요. 치유하는데 여러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통증이 있으면 전문적인 치유사역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깊은 기도를 계속 해가지고 온전히 장악하면 통증은 없어집니다. 네 번째, 몸속에 이물감을 느낍니다. 뱃속이 더부룩해지고 몸속에 벌레가 기어가는 같은 느낌을 받아야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기도 전에 아무렇지 않았던 뱃속이 갑자기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뱃속에 악한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몸에 이물감을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강한 집이냐 귀신이 피할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 겁니다. 속된 표현으로 귀신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온 귀신이 자리 잡고 눌러 앉으려고 만들어놓은 그들의 영역을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운 현상과 마찬가지고 머리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머릿속을 점유하고 있는 귀신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견디는 것은 떠날 때까지 계속하세요. 인내해야 됩니다. 악한 귀신이 나가면 그런 현상이 사라지고 평안해져야 그렇지 않고 계속 심하고 고초가 나고 정신 혼미해지는 게 현상이 계속되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상당한 오랫동안 치유를 해야 돼요. 심한 경우는 귀신의 음성이 들리는데 매우 위협적이어서 겁이 납니다. 호흡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하면 죽여버릴까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서워 더 이상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경우 자기가 성령의 역사를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런데도 잘 되지 않으면 능력 사역자, 임상성이 계명이 많은 저와 같은 성령치 전문 사역자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다섯 번째, 서른한 기분을 느낍니다. 서른한 청량한 사람이 온몸을 감싸합니다. 뜨겁기도 하지만 서늘해지기도 해요. 심하면 한기를 느낄 정도, 여름인데도 온몸이 서늘하고 만져보면 차가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부분적으로 그러한 현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귀신이 드러나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상쾌해집니다. 이는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평안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 현상은 사실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 언급하냐면 앞의 현상들을 경험한 뒤에 오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병과 죄와 악령, 영향 등의 불순한 것들이 성령의 역사, 은혜로 치유된 이에 찾아오는 평안함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기도는 이 평안함이 계속 유지되어야 바람직한 것입니다. 온전히 할례가 될 때까지 서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임재가 강할수록 평안하고 고요한 기분이 계속됩니다. 주님의 이루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개인에 따른 독특한 증상들이 경험되지만 이 모든 현상은 치유와 회복이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할례가 되면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스트레스가 정화되니 성령의 권능과 명령이 강해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온전히 할례가 성전되고 주님과 같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예수님 찾는 길을 통해 얻는 이익은 이율이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작하는 그날로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쉽게 이룰 줄 몰라서 고백합니다. 모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쁜 기도를 숙달하며 예수님과 같은 온몸이 신적인 상태가 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영과 육체와 정신에 성령이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기쁜 기도를 오래 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상태를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이렇다는 것을 쉽게 깨닫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로 세수를 쳐야 몸이 가누기가 힘들 정도 흔들리고 입에서 불이 훅훅 나오고 쇠철같이 가벼운 환희를 체험했습니다. 국밀보를 보니까 어느 기도원에서 목회자 치유세미를 한다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사모가 목회자 치유세미는 가보라고 성화가 심했습니다.
나는 가봤자 고생만 하고 돈만 손해난 거 뭐 때문에 가느냐 거기다가 결국 송화에 못 이겨 가게 돼서 거기 가서 3일째 되는 날 깊은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가 성령의 세술에 취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 이게 목사가 된 사람이다. 세상 술도 먹어왔습니다. 근데 세상 술을 먹고 취한 거와 동일하였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화장실을 가는데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정말 중심이 잡기 힘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오해할까 걱정스럽기도 했으나 목사가 대낮부터 술을 먹고 흔들고 다닌다고 말할까봐 조심 많이 했습니다. 명찰을 달았기 때문에 목사 아무개라고. 그럼 위에 발을 올리는 것에 푹 빠졌습니다. 저는 특전사에서 근무할 때 낙하산 타고 하늘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렇게 빠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뿐만 아니어서 입에서는 불이 훅훅 나왔어요. 한 3시간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 들어 목회를 하다가 네트워크 센터에 은혜 받으러 가서 치유를 받으러 온 성도들에게 입으로 후 불어서 승리의 강한 역사에 몸이 뒤틀리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우우 하면서 막 오징어가 구워지는 오그라드는 현상이 막 나타나서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사무회에 가서 했더니 어디서 그런 걸 배워왔냐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단이로 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도 이래서 불이 나와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되더라고 했더니 앞으로 주의하자면 이상한 목사 이단 된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때부터 이단에 대해 1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단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단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와서 생각하면 사무를 통해 날 영적으로 많이 깨달아 깊어지게 했습니다. 사무가 조금 이상하다 하면 다른 목회자들에게 흠을 잡히지 않으려고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우리 사무는 합동특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하면 자꾸 저를 꼬집어가지고 정말 제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립이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은 만큼씩 영향이 있어요. 지금은 이론적인 것을 많이 알고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고 성령 사용하니 어떤 사람에게 시집이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 총회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아고 또 영성 사회 가다가 뭐 이단이라고 시비 걸려가지고 고통받아가서 그런 분인데 저보고 와가지고 책을 우리 교회 책 다 사가셨어요. 한국의 목회의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아이 무슨 말씀 그렇게 하냐고 얘기했는데 자주가 그분은 영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쓰는 책들을 다 거의 다 사가서 읽으셨어요. 연세가 많이 은퇴를 하셨는데 계속적인 깊은 기도를 하면서 사역하며 성령통을 유지하며 거대한 성도를 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란 예수님 같은 신적인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거다. 말씀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같이 감성이 풍성해 온몸이 하늘나라 된 상태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님에 태어나서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 인생을 살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깊은 기도를 오랫동안 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같은 감성이 풍부한 성도가 되어서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의 성부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올 때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수고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수고하시고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바르게 알아서 예수님 같은 신의 성부에 참여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향기를 바라면서 오늘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시키는 복된 도구들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